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까지 한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피겠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입술의 말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부모 공경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비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헐뜯다, 또 중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헐뜯고 그를 중상하고 그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종이 작은 잘못을 과장해서 부풀려서 또는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상전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상하고 헐뜯고 종의 실수를 과장해서 주인에게 말하는 이런 행동을 여기서는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방을 하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그 종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가지고 중상하고 헐뜯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종은 주인에게서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런 비방으로 인해서 주인이 종을 의심하게 된다면 주인은 종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런 비방은 그 시대의 종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조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힘도 그 시대에는 종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라산과 같은 비방으로 인해서 종은 또 생계 위협도 받게 됩니다. 종은 또 힘든 환경으로 보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방은 또 이 종으로 하여금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지는, 그 비방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 저 사람은 참 좋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왕따시켜버리는, 그래서 결국 혼자 되고 더욱더 약한 위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억울함을 당한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주하는 거겠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변호할 수도 없고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으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저주할 겁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너무 속상해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겠죠. 만일 그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힘든 상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억울하여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한 자, 힘없는 자, 약자의 신음소리,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지만 억울해서 신음하는 그 소리, 탄식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우리가 읽은 30장 10절 말씀은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억울해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주밖에 없고, 혹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면 저주는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공의로 풀어주시겠죠. 그때 그의 입으로 남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해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말로 약자를 억울하게 만든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나의 행위를 모른 척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한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그 시대는 종과 주인이란 관계로 이해를 했지만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을 한마디로 뭐 그냥 약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의 평판과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 종에 해당되겠죠. 약자겠죠. 계약직 직원들, 인턴들, 후배들. 그래서 그 동료나 그의 상사의 말 한마디가 그것도 해코지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 억울함을 주고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들 수 있는 예가 여기 우리는 요즘 참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뷰이죠. 리뷰. 이렇게 그 작은 리뷰 하나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잘 나가던 가게가 악의적인 리뷰 때문에 그 가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리뷰 하나에조차도 매출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그 일에 대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자도 종에 해당될 수 있겠죠. 평가에 민감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자들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자를 해치는 말, 또 나의 유익을 위해 주변을 해치는 말을 하는 이유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언제 이런 말을 할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굉장히 교만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나를 높이려는 본성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혹은 기분 나빠서 아니 내가 서비스 하나 달라 그랬는데 그 서비스를 안 주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악의적인 리뷰도 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말로서 남을 상하게 한 행동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신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에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분 따라서 남을 해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은 혀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사람을 해치는 행동, 해치는 말들을 우리도 가끔씩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조그만 실수를 보게 되면 그것을 크게 불러 비방하기도 했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저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낮춤으로 나를 좀 높이고 싶은 본성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팩트도 확인해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떠벌리는 그런 행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말로 비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수없이 비방했는지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게 될 일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 일에서 자유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내 기분 따라 때로는 나의 이익을 쫓아서 남을 해치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정죄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남을 해치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이 죄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유익을 쫓아서, 나로 하여금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을 해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 남을 해치는 말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쫓아 또 남을 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도 꼭 기억하셔서 늘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잘 다스려서 승리하는, 우리 입술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비를 저주하며, 저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랄이라는 단어가 앞에 10절에 나오는 저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지만 이 카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랄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서는 바로 10절에 참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으니까 저주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저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카랄이라는 단어 안에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잠언 31장 11절에서 아비를 저주하며의 저주는 바로 그냥 그 10절에서 나오는 저주의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모를, 이게 아비를 저주하며 이 말을 달리 바꿔 표현해 본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이런 행동에 대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냐 하면은 아주 부모에게 아주 거칠게 말합니다. 친구에게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개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 이렇게 대한 무리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여기서 어미라고 표현했지만 역시 부모로 같이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존중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오늘 41절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정말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건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성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그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은 내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헌신으로, 부모님의 기도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성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런 태도는 영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행동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권위로 부모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존중을 배우게 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이해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던 돌아가셨던 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 앞에 서면 참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연로에서 부모님의 판단이 예전 같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부모님에게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고 말과 행동으로 아프게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실패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실패자이지만 이런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 실패했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이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던 나의 언행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실패와 잘못과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혹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연로해서 힘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공경하고, 그래도 존중하고, 그래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째는 잘되는 것,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유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인도하셨기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그 집안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다른 죄수들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일들이 꼬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형통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어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합시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여 잘되는 은혜,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장수한 에베소서 6장 3절, 2절 3절의 원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비춰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게 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받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건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 거죠. 이런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장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 사람을 무너뜨렸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낮추었으며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도 업신여기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의 혀는 작지만 그 혀는 약자를 무너뜨렸고 그 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서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 우리의 입술이 비방의 도구가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존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여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